아멘. 오늘 에스라를 우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시 23분 1시간 반 동안에 에스라를 다 마치려고 한번 힘은 쓰겠습니다. 대신 제가 양념이 안 들어가도록 협력을 해야만 됩니다. 양념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졸거나 눈을 아래로 깔거나 아니면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인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거기에 대해서 또 양념이 들어간 시간이 지체가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 줄 믿습니다. 자, 에스라. 이 에스라는 우리 서론을 한번 보세요. 이 약자로 보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 약자를 A를 쓰지. 그러면 대부분 예수도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예수라고 그 다음에 예수로 약자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혼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세상에는 큰 변화를 주거나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이 세상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를 주거나 개혁을 주도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두 부류로 우리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부류는 앞장서서 일하는 자, 카리스마가 있죠. 세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또 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 링컨, 이런 사람들은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하고 일하는 사람이죠. 카리스마가 있죠.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또 안창호 선생, 김대중, 경제인 가운데서는 정주영 씨, 또 이병철 씨, 우리 종교인 가운데서는 기독교인 같은 빌리그리암 목사님, 이런 분들, 또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굉장히 어떤 주도되어지는 가운데서 개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세부적인 계획. 그래서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내부적인 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에서 일한 사람들을 큰 힘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가, 학자들, 또 발명가들이 그렇게 되어지죠. 학자나 사상가, 발명가들은 앞에서 막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사상을 개혁시켜주고 또 발명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를 존경하고 그의 모든 사상을 따라주고, 이렇게 돼서 세상이 그들로부터 이제 흘러가고 있죠. 이 세상에 45억의 인구가 있다. 그러면 다 똑같이 일심단결해서 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특별히 IT 시대이기 때문에 IT에 대한 전문가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 호주머니에 전화번호부터 적어가지고 그걸 보아가면서 눌러가면서, 그리고 계속 반복적이다 보니까 외우고, 귀찮으면 외워야 안 외워요? 외우죠.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발달됐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 시대, 또 PC, 이제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다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아예 외울 이유도 없고 그냥 두들겨서 이름 석자, 아니면 가난하다 자음만 딱 찍더라도 이름이 딱 튀쳐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명철했던 머리가 녹슬어 가지고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들이 따로 있다 이거죠. 그들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와 같이 큰 두 부류다. 하나는 앞장서서 일하는 표면화적인, 보여지는 카리스마적인 면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 또 하나는 내부적, 세부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가운데서 사상가나 학자나 더 나아가서 발명가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두 부류 사람들이 함께 해서 움직여 나간다 이거죠. 자,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와서 보니까 고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설퍼서 70년이니까 나무를 자라더라도 70년이니까 엄청나게 울창한 숲이 되었겠죠. 그리고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지대에 그 불타고 없어진 그 자리를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고 꼴이 아니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폐허가 그대로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이제 축대 지대를 딱 놓으면서 온 그 백성이 같이 울죠. 근데 앞에서 이끄는 바로 카리스마적으로 일하는 그 부류가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이에요. 누구예요? 스룹바벨. 근데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은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었지만은 내부적인 면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내부적인 면에서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그 하는 일과 스룹바벨이 하는 일, 이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내부적으로 잘 다져서 좀 단단하게 내실 있게 그런 분도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온전하게 되어진다. 카리스마적 앞에서 막 이끄는 사람은 다 있다가 나중에 내부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주지 않고 다져지지 않으면 공중에 떠 있는 뿌리가 박히지 않냐는 것과 같이 얼마 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거기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하셨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다져지게 하는 그 인물이 그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오늘 비춰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31번 보세요. 에스라는 역대하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연결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요? 역대하. 자, 정신 차리세요. 에스라는 어디 다음에 나와요? 잘하시네요. 역대하 다음에 나와요. 역대하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연결하고 느헤미야와 연결된다. 에스라가 끝나면 어떤 성경이에요? 천재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를 이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연결세와 똑같다 이거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 3절까지도 나오죠. 우리 시간 생략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학자예요. 율법 학자, 하나의 사상가의 영향 위치죠. 그 다음에 제사장 겸 성경 교사입니다. 학자니까 제사장. 그러면 자손으로 볼 때 어떤 자손이냐? 여러분 아론 잘 아시죠?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그러면 지파별로 보면 어느 지파일까요? 네 지파죠. 네 지파에서부터 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아는 아론에서 딱 비춰보면 바로 이 아론의 몇 대 손이냐? 16대 손이에요. 몇 대 손이에요? 16대 손. 그러니까 한참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출 때 그만큼 집안이 제사장 집안으로서 제사장이면서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전통을 이어져 내려왔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가문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쌍민, 양반 이런 있을 때 너는 양반이다.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이다. 양반이 양반다우려면 배워야 된다. 양반이 배우지 못하면 쌍민 된다. 쌍민 제가 이렇게 해서 쌍놈 된다. 해가지고 자부심을 얼마만큼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이 네 지파에도 그랬어요. 네 지파에서 아론 지파는 특별히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 낳고 쭉 해서 16대 손까지 내려오면서 유명한 학자고 율법학자인 이 에스라가 나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내실적인 면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자손들이 여러분 후손들에게서 정말 이런 위대한 아름다운 자들이 훌륭한 자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 죽어버리면 나 알게 뭐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따라서 영원한 존재다. 예,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루살이 존재가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자손에서 악한 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내 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 아론의 16대 손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계속 이어져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에스라는 포로 생활하는 나그네 생활, 거기에서도 경건의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저자 봅니다. 저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에스라가 유력한 저자 후보이다. 에스라는 히브리어 에제르 한번 따라서 에제르, 그 에제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에제르. 근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제르는 아람어의 형식으로 말하는데, 아람어의 형식 앞에는 안 나와요. 그 아람어의 형식에서 말하는데 에스라의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히브리어 에제르에서 그 나온 이름입니다. 이 에스라는 귀환의 책이며 부흥과 계획의 책이다. 우리 서론적인 면에서 우리 비출 수 있어요. 에스라는 귀환의 책이며 부흥과 계획의 책이다. 이 저자는 에스라인데 이 성경에 에스라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유대 전승들의 모든 전통적으로 그 에스라가 이 에스라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의심한 자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단까지도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간접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 에스라 7장 27절 9에서 9장 5절까지 보면 에스라 7장 27절에서 9장 15절까지 보면 거기에 에스라가 자신을 바로 소개하면 1인칭으로 말하고 있어요. 1인칭. 이 글을 쓰면서 자기에 대해서 바로 1인칭의 문장을 비출 때 거기에 에스라가 기록됐다고, 에스라가 에스라를 기록했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7장 보세요. 7장 27절부터 9장 15절까지인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7장 예를 들어 28절 보세요. 28절 7장 28 또 나로 왕가 이렇게 나오죠. 나로 왕가하고 이 28절에 대해서 내 하나님 내 위에 내가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내가 내 하나님 내 위에 나로 이게 1인칭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또 8장 15절 보세요. 내가 무리를 야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오죠. 21절도 보세요. 8장 21절 내가 24절에서 내가 26절에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나오죠. 28절 내가 이런 내용들을 쭉 비춰볼 때 9장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저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에스라가 유력한 후보자로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록 연대와 배경 114페이지 기록 연대와 배경. 에스라는 주전 457년에서 444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추정된다.
457년에서 444년.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는 8년 바사가 일반 역사로 보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귀환을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귀환, 두 번째 귀환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귀환을 458년에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예루살렘 귀환이 되어질 때가 444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57년에서 444년 사이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학적인 면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감이 있겠지만은 여기는 성서대학입니다. 뭔 대학이에요? 성서대학.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거 알고 있어야 된다. 그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린데요. 교재가 정말 참 잘 됐어요. 여러분이 곧 끝나게 되는데 또 이제 다음에 교재를 사야겠죠. 어떤 분들은요 막 둥그러 다녀요. 언젠가 제가 말했어요. 대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먹고 대학생이란 말인데 성서대학생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리고 마치면요 다 끝났다 막 그냥 둥그러 다니게 하지 마시고 딱 여러분 집에 관리를 잘 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두 가지에서 다독을 하면서 읽는 경우가 있고 정독을 하면서 읽는데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여기는 역사적인 것도 알아야겠고 또 심지어는 옛날 성경은요 두 줄을 그어놓은 데는 지명이고 한 줄을 그으면 인명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지명으로만 생각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한 줄을 그어놨어요. 이때는 인명이에요. 자, 누구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 분명히 두 줄을 쳐놓고 한 줄을 그어놨을 때 지명, 인명 딱딱 그것만 보면 알아요. 지금은요, 지금 나온 성경들은 줄이 없어요. 인명인지 또 지명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교재를 통해서 인명과 지명을 바로 알게 되고 전체적인 면에서 쭉 가르쳐주고 세부적인 면에서도 가르쳐줘서 정말 제가 볼 때 이 교재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삶의 적용까지 잘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둔하고 또 나이가 먹어서 기억력이 쇠퇴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한 세상 살면서 잃어버려요. 그러나 문서화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서화된 이 교재가 딱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기록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또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예수님은 한 권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 통해서 성령의 강림한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록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킨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꼭 다 공부했으면 그냥 둥그러 다니도록 하지 마시고 집에 책꽂이에 딱 꽂아서 나중에 신구약 66권 전체 다 보게 될 텐데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목사도 되지 않고 사모도 되지 않을 사람인데 지금은요 목사 사모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 운동하기 때문에 평신들도 다 배워야만 됩니다. 우리 장례 장로님들 되시고 장례 권사님들 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다 그때 하루아침에 시험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험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우리 권사님들 아시셨어요? 몰랐어요?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잘 소리가 안 나네. 장례 우리 장로님들이요. 꼭 잘 공부하셔서 작은 지식을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특징 보세요. 에스라 특징이에요.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고 그 시기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이게 특징입니다.
다른 건 연대적인 측면에서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친 귀환과 오랫동안 바벨론의 생활에 물든 백성의 종교적 타협에 대해 성결을 강조하고 있다. 성결. 성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강조되어 있다. 하나는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 두 번째 특징은 성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배경을 여러분 여기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이 70년 동안 지금 생활했어요. 자, 고국에서 율법대로 지키다 보면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고 또 감사절기 말고 7대 절기라는 것이 있어요. 7대 절기 들어보셨어요? 7대 절기. 3대 절기만 많이 들었죠. 7대 절기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팔절기라고 있어요. 나팔절. 그래서 이 절기가 있는데 그런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 아주 내가 학교 가기 싫더라도 억지로 오게 그럼 해서 그 집중교육 받고 막 그러듯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에게 시스템 자체가 율법 자체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민족이 나라 있을 때는 가능한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다고 한다면 주인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면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식민지에 속해서 주인이 바뀌니 주인이 하라고 한 대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 물들어 버리고 그래도 독하다라고 한 사람들은 정절을 지킨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철저히 그래도 고국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이 지금같이 간단한 것도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 한 권이면요 2.5톤짜리로 한 차입니다. 이사야 한 권이 양피지에 기록되니까 66장까지 있죠. 그럼 붓으로 그 가죽 하나가 크지 않아요. 거기다가 붓으로 쓰니까 얼마나 부피가 많냐 이거죠. 그 다음에 조금 발전된 것이 파피루스라고 아시죠? 우리나라는 왕골이라고 한 거 있어요. 이 습지에 많이 자라는 거기에 우리나라 닭나무처럼 그 한지와 같이 그걸로 이 종이 대신에 거기다 글을 써요. 그래서 이거 말아요. 근데 이 약점이 뭐냐면 이 습도에 약해요. 그 이집트가 그 파피루스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루마리로 하니까 굉장히 함축돼서 좀 간단해진 것 같아. 그래도 많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가지고 다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나 여기에 그동안 읽고 듣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들었던 걸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요. 일찍부터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어떤 환난 시대 때 그걸 다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머리에 들지 않냐고 배우지 않냐고는 그걸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을 때 기회 주실 때 그 잘 읽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은 더 힘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런 내용들을 성령으로 우리 가슴속에 신비에 새겨서 기도해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이제 이 성경 한 권 얻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영적 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때시나 이때나 형식은 다르지만은 반드시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배워야 된다.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돌비에 새겼다고 한다면 또 문서에 새겼다면 이제는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속에서 조금 편안하게 생활하려 보니까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 나라의 종교와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적당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혼합이 되어서 더러워진 거예요. 이것을 에스라가 성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고 뒷부분에서 나오지만은 이게 바로 이 에스라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는 연대기적 순수로 기록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성결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에스라의 특징이에요. 자, 구약과 관련된 바사의 왕, 페르시아 왕에게요. 여기에 그 114페이지 도표를 보세요.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리스, 다리우스 1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우 2세. 이 다리우라고 하는 건 다리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낯익은 이름은 어떤 이름들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다리오입니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은 낯익죠. 역사적인 면에서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이런 왕들은 그 건너뛰고 기독교의 연관성이 별로 영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감춰진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와 에스라서에 기록된 내용은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나오고 다리우스에도 나오고 아하수에로도 나오고 아닥사스다도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다른 책에서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에서도 다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만큼 그 아까 특징 속에서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개관 보세요. 개관 115페이지 구성 보면 성전의 재건, 그 다음에 백성의 개혁 두 가지로 나눠요. 따라서 합시다. 성전의 재건, 백성의 개혁,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성전 재건은 1장에서 6장까지고 백성의 개혁은 7장에서 10장까지예요. 초점은 성전 재건의 초점은 첫 번째 귀환한 스룹바벨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초점이고, 그 두 번째 초점에서는 그 개혁에서 귀환과 그 에스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성전 재건의 왕은 고레스로부터 다리오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개혁이 있을 때는 아닥사스다의 왕이 있을 때 개혁이 됩니다. 범위는 민족적 일반적이고 개혁에서는 개인적 구체적으로 나와요. 장소 바사에서 예루살렘, 주제 부흥과 개혁 이렇게 나와요. 연대기 그 성전 재건은 22년간의 그 범위 속에서 움직여지죠. 그 다음에 백성의 개혁은 1년간 일어나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 구성이 되면은 조직이 되어지고 내실이 단단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이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서로 교육이 되어지고 한 마음이 돼야만 그 가정이 단단한 가정이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할 때 호화찬란하고 대단하고 막 부러움을 사고 그렇게 굉장하게 세상을 깜빡 뒤집어 놓을 만한 세상의 모든 관심을 등에 업던 그런 그 연예인들 막 결혼할 때 떠들썩하지만은 1년도 안 가서 이혼했다 뭐 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부적인 면에서 그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참 얼마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아주 그 오래도록 잘 하고 부러움에 존경스러운 가정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결혼에 대한 것을 준비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 그 세계에서 들어요. 결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결혼하고 난 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결혼 예비 학교가 있어요. 무슨 그 학교가 있다고요? 예비 학교. 예비 학교가 아니에요. 결혼 예비 학교. 그러면 발음이 이상하게 결혼 뭐 예비 학교? 또 목사님이 결혼 예비 학교라고 했다고 막
아기도 낳기 전에 결혼 예비학교도 하고 막 오해하지 마시고 예비학교. 그래서 홍대성 목사님도 그 손재 사모님하고 여기서 안산까지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결혼 예비학교를 했어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 나중에 가면서 그 교재를 놓고 갔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신청자가 두 분뿐이 없어가지고 단독으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맨투맨으로 배우다시피 하는 그런, 그래 이만큼 가정을 중요시 여기니까 예비학교를 한 거예요.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없었고 지금은요 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유미자매니 예비학교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니 대답 좀 해요. 고개가 끄덕끄덕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대현 형제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겠죠. 또 결혼하지 않는 우리 승재 형제 하세요. 나중에 결혼하게 될 배우자가 생기면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또 뭐라고 할까? 결혼 예비학교 아니라 결혼 했기 때문에 무슨 학교라고 그래요? 그냥 결혼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있으니까 잘 배우셔서 황혼학교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알아야 된다 이게요. 알고 해야 하듯이 반드시 여기에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는 성결적인 운동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든든한 계획이 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115페이지 A 성전의 재건 1장에서 6장까지 개관에서 큰 아웃라인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다. 귀환시킨다. 자,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유다 백성의 귀환 칙령을 발표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아주 멋있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 성경은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면 알겠지만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태어나기도 전에 뒤에 이제 나중에 나와요.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 법을 떠나서 생활할 때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나라가 멸망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멸망을 하는데 이방인으로 가서 70년이 차면은 바로 돌아오게 한다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한 길로 두고 흘러버린 거예요. 왜? 상황은 너무나도 부가 있고 잘 떼지고 주변에 강대국하고 동맹을 맺고 의지하고, 근데 무슨 전쟁이냐 이게요. 무슨 그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이렇게 우리가 군사적으로 또 강대국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안전한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버리고 외면하는 삶은 망한다라고 말하면 나 먹고 살 거 많고 하는 일 잘 되고 기회 잘 나가고 내 주변에 지인들과 나에게 모든 갖춰진 거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횡포로 여겨지고 협박으로 생각되지면서 오해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책임을 주시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재 아무리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되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지해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듣더라도 내가 범사적으로 환경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탈이 없으면 아무 이상 없고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나만이 아는데 하나님과 내가 과거보다 더 어렵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교회를 오기는 오더라도 억지로 와지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전에는 뜨겁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비록 빈곤하고 힘들었지만은 이것만은 나에게 새롭고
내가 이 은혜로 산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가부터는 그때보다 형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나가 안다. 이게 나 자신. 이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그때 정신 차리면 외부로 나타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바로 그 터미 없이 바로 고쳐 나가게 돼요. 그런데 완전히 와장창 주장 무너져 버렸을 때 그제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 그때 그만큼 큰 상처와 아픔이 있고 난 뒤에 회복되려면 여간 힘든 배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더라도 한 가지 유익한 것은 큰 대가를 치르고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한 것은 있겠지만은 범사적인 면에서는 손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급한 불 먼저 끄다 보면 얼마나 시간이 낭비됩니까? 우리 우둔해서 미련한 자 되지 말고 교만해서 항의를 듣고 흐르지 마시고 정말 신앙생활 잘 점검하면서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어요. 바벨론이 또 망합니다. 바벨론이 221년 통치하다가 망해요. 그 망하고 난 뒤에 227년이 아니네요. 정정합니다. 71년 내서 70년 그때 망해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그 200 처음에 내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21년? 예. 그 페르시아가 그 220년 그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270년이네요. 이렇게 우리는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일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5대 제국. 자, 어떤 제국이에요? 첫째로 지난 내가 간증 시간에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는데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5대 제국이에요. 고대 5대 제국입니다. 지금까지 그 제국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대입니다. 고대. 그런데 그 이집트는 제국이 되지 못했어요. 왜 이집트가 제국이 되지 못했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바로 추격했어요. 놓아줬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해서 가고 있는데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무엇을 동원시킵니까? 마병대를 동원시켜 다 잡아오라. 이것이 괘씸한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 그래서 애굽은 제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이 다 체크하시고 관찰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범사의 생애 속에 축복을 받기를 정말 갈망한다고 한다면 선한 것을 쌓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걸 쌓아 올려요. 악을 쌓으면요. 심는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국에 대한 것 이것은요. 그 나라의 영광이요. 역대의 기록이 남을 그 사건들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그래서 쓰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기에 이 고레스는 너무나 멋있는 것이 뭐냐면 나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놓으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신으로 감동하셨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에서 온 모든 자들은 원하는 자는 다 고국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물자를 다 대주고 행정적으로 다 대주고 하면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바로 조서를 내립니다. 칙령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신으로 나를 감동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강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에스라 1장 1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원년이라는 첫 해를 말하고 있어요.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부도 하고 조서도 내어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면서 쭉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고 성전을 건축을 하신 것이 7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세와 피조물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역사 속에 자신의 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비번,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왕에게 빼앗겼던 성전 그릇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왕이 다 성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불태웠죠. 허물고 거기서 기물이 있잖아요. 기물을 다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 창고에다가 쌓아놨어요. 그것을 고레스는 열쇠를 풀어서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모든 것을 내비쳤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 귀한 칙령을 발표할 때 어느 사람들이 갔느냐?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네 그 자손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지만은 이사야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4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44장 28절 읽으세요. 거기에 오른쪽 나오네요. 115페이지 노트난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품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가로 뭐라고 나왔어요? 이사야 44장 28절 여기 나오죠. 그럼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그 연대 사람이냐? BC 783년에서 686년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주전 783년에서 686년. 예루살렘이 언제 망했습니까? 586년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토로하는 무지한 자들이 많이 있죠. 2번 116페이지. 이스라엘은 귀환한 포로의 명단과 그들의 조상들의 족보를 기록하며 계수한다. 이스라엘은 이제 귀환을 하면서 포로의 명단과 그들의 조상들의 족보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어디가 가장 답답하고 어디가 가장 힘들어요? 족보 이야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막 우리가 거기에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외국 이름은 혀가 잘 돌아가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건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자손의 계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네 자손에게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얼마나 나오냐 이거예요. 포로 명단이 첫 번째 이름이 딱 등장된 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 포로 명단을 예스라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명단이 누가 나와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 그 스알다엘의 아들인데 그 예스라 3장 2절에 보면 스알다엘의 아들이 나와요. 이때 1차 귀환 숫자가 남녀
통합 남녀까지 그 남종 여종까지 해서 49,897명이 귀환합니다. 1차 귀환이 49,897명이 귀환해요.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죠. 우리 교우는 예배 회복을 위한 열정과 자발적인 안락함과 익숙함을 뛰어넘는다. 우리는 항상 이 자발적인 것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가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거나 다 가라. 다 간 거예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갔던 사람이 그 포로 명단을 비출 때 대부분 유다 자손들,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네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네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손은 분배받을 때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70년 동안 지금 나그네 생활하면서 기반을 닦아서 생계의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 잡았을 때 내가 고국에 간다. 그러면 옛날 내 땅이 있고 조상대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뭔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계산이 두들겨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나는 가봤자 땅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기반이 다 펴 있고 터전이 얼마든지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언뜻 가는 것을 쉽게 결정 내릴 그런 단계겠어요, 안 단계겠어요? 안 단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되어졌고 그들의 열망적인 그 계약 백성이라고 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기초를 놓고 백성은 기뻐서 대성통곡을 한다. 자, 번제를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냈단 말이요.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면서 기초를 놓았어요. 이때 반응이 백성이 기뻐서 대성통곡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에요. 70년째 돌아왔으니까 70년 지나 돌아왔으니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70년 되니까 어렸을 때 1살 2살 때 갔을 때 나이가 몇 살 돌아왔어요? 70살이 이제 넘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생존한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고 또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사람 젊은 세대가 함께 돌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지대를 놓았을 때 울었다고 그랬어요. 대성통곡했어요. 이때 노인들이 돌아왔을 때 솔로몬 성전 건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웅장하고 세상 사람이 지나갈 때 야 역시 살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 섬기는 여호와가 계시구나. 설계 자체도 호황찬란하고 대단한 그 건축 이런 사건을 볼 때 인간의 지혜는 나오지 못한다 이거죠. 그 호화찬란한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어요. 거기다가 70년이 되었을 때 돌아와서 지금 지대를 놓았을 때 엉엉 울었다 이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왜? 기뻐서 울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연상해보고 지금 그들이 아무리 짓는다 할지라도 그런 성전이 나올까라고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파서 울었고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들이 와서 울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는 본토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씨는 같은 씨이기 때문에 계약 백성이다 이게요. 언약 백성. 따라서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났던 고개에서 태어났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를 보내셔서 왔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모하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울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잘 섬겨야 줄 믿습니다. 2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린다. B번,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성전 기초를 듣고 감격하여 통곡한다. 교훈,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다. 4번,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은 성전 건축 도움의 제한이 거절되자 성전을 건축한 결과 바사왕의 조서를 내려 성전 건축이 중단된다. 이게 나오죠. 중단된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고 해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기품으로 일자 귀환이 49,897명이 왔어요. 시대를 놓았어요. 하나님께 시사 지내고 건축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만 착공식을 했어요. 너무 깊어서 울고 있어요.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도 좀 같이 지자 협조할게 그랬더니 그걸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해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그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한마디로 나와서 이 고소장을 제출해 가지고 결제가 어떻게 되냐면 중단시키라고 그런 결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러자 해가지고 함께 했더라면 이런 중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런데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렇게 중단이 되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적용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나랑 같이 집시다. 내가 자금 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면 돈도 없는데 마침 잘 됐다고 하면서 함께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부한 것이 옳은 거냐? 아니면 함께 해진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거 적용이에요. 자, 함께 해진 것이 옳은 거예요? 거부한 것이 옳은 거예요? 이미 해답은 받아놨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옳은 것이다 하겠지만은 여러분 상황적으로 분명히 볼 때 현실적으로 보면 거부한 것이 왜 바보스러운 일을 하냐 하면서 함께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단된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 사건이 있는 사례 발표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 제의 왔는데 유명한 외국에서 신학 박사를 받고 말도 들어보니까 잘하고 참 대단해요. 그래서 개척을 하시죠. 해가지고 내가 교회 예배당을 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지어주겠다. 두 케이스인데 하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라. 한 사람 안 합니다. 같이 그걸 받아들여서 지었던 사람. 나중에는 다 손 털고 내려왔어요. 왜? 그 사람이 주인이야. 그 사람이 왜 지어주냐면 가만히 봤더니 교회는 망할 교회가 없더라 이거죠. 지금은 망이지만 옛날에 예배당 간판만 붙이고 종탑만 올라가면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대료를 놓더라도 제일 안전하고 또 자기는 사장이고 또 이 목사는 종업원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해서
자기 마음 들지 않으면 그냥 갈아치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는 망하지 않고 교회는 오늘날 뭐 조그마하게 시작했는데 막 커지고 대단하게 막 흥당하니까 야, 교회에도 장사인데 교회만 지어주면 좋은 사람 말 잘하고 그들은 설교를 알지도 못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울렸다 웃겠다 하고 마음을 감동시켜준 그 사람 제대로 세우면 교회는 몰려들게 돼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력도 있어야겠고 학력도 대단해야겠고 인지도가 있어야겠고 그런 사람을 딱 스카웃해서 딱 세워놓으면 병원 잘 지어놓고 유명한 의사 갖다 놓으면 몰려들게 돼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 있어요. 80년대만 해도 그런 사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결국은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저 사람의 종인가 해가지고 절대 있을 수 없다 했더니 나가시오. 쫓겨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인데 할 수 없다 해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거부를 했느냐. 그렇게 캐션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에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내려와서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다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일궈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은 잃었고 여기서 이 찬밥 신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을 길이 뭐냐면 그런 일을 협력해서 좀 자기들이 융화되어서 그들 속에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의도 속에서 함께 건축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명령하시지 너희들에게 한 것이 아니다 해서 거부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거부한 거예요. 이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캐션을 붙이면서 생각해 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저자는 두 가지 적대적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한다. 설명한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통치할 때 지역 주민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한다. 이게 에스더가 이때 활약하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는 그 486년에서 465년 동안 아하수에로가 통치합니다. 21년 동안.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통치하고 난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또 합니다. 이때 반대자들은 거짓 조서를 써서 왕을 자극해서 성과 공사를 중단하게 해요. 이번 41년 동안 그 아닥사스 왕이 통치를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성벽 건축을 위해서 허가를 받아냅니다. 누구에게? 아닥사스 왕에게 허가를 받아내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두 사건에서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마친 515년에 그보다 훨씬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교훈 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낼 때 놀라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아라. 결국은 이긴다 이거예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짓는 일일치고 반대하지 않고 아우 지으세요 하는 데가 0.000%도 없어요. 다 반대합니다. 집값 떨어진다, 시끄럽다, 뭐한다 다 반대해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6단지인가요? 그 전화국 뒤에 있죠. 거기에 무슨 교회입니까? 거기에 종교부지가 나온 거예요. 예배당을 치는데 공사로 왔어요.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예배당 지으면 좋은데 입주 다 끝나고 나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자재를 갖다 놓으니까 여기 뭐하러 하느냐. 예배당 짓는 거 알잖아요. 현수막을 써붙여서 지나다니면서 금싸라기 같은 땅에 교회가 웬 말이냐. 물러가라. 그 운동하고 있어요. 시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청에서 제발 민원만 안 들어오게 했어요. 민원만 안 들어오게 했어요. 그때는 종교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아주 중단되고 결국은 유치원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은 어떤 거든지 종교 그 용도에 5년을 지나야만 용도 변경할 수 있어요.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뭐가 되냐면 그 교회 예배당으로 다 쓰게 되죠. 여러분 삼락교회 아시죠? 삼락교회도 1층은 유치원, 지하는 예배당이었어요. 왜 그랬나? 이게 뭘로 했냐면 반대해가지고 종교부지만은 유치원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승낙을 해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5년을 해야 하기 때문에 5년 지나니까 이제 그 이후로 되니까 없애버리고 교회에서 다 쓰잖아요. 예배당을 지면 다 반대해요. 근데 반대를 하는데 여기에서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성락교회 있을 거예요. 거기는 그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주변 분야에서 막 괭가리 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반대하고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계속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순간에 사라져버리냐면 그 시위한 사람 중에서 교통사고 나서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즉사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5대 독자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벌 줘서 그렇다. 그것이 막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더니 에이 그런 거 있어 어디 있어 막 하면서 하다가 잠잠했는데 또 하는데 또 죽었어요. 거듭거듭 죽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서 자동적으로 해산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기더라 이거죠. 왜? 하나님이 이기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상황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황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귀한 명령을 보내줬으면 반대가 있어야 없어요?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반대했잖아요. 평안하고 뭔가 착착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니느웨로 가서들은 복음을 전하라 외치라고 그랬어요. 외치지 않았어요. 그런 다스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치 다스스로 가려고 하면 배가 정박했는데 준비됐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 이래 준비되다. 그러니까 다 올라탔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것을 보면 상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야. 올라타서 윙하고 떠나서 한참 동안 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결국은 어디 속에 들어가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좋은 일 있는 것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뜻은 뜻인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동참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어야지 포기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5번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격려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그 지역의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한다. 반대에 부딪힌다고 포기하거나 체념하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 알 수가 있죠. 6번째,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 원본을 확인하고 성전 건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자, 다리오 왕 우리 도표를 보세요. 그 114페이지. 고레스 왕이 지금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하라 원하는 자는 귀환했어요 안 했어요? 114페이지.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의 인물로서 보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때
반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안에 일반 역사로 보면 그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이런 그 왕들이 통치하고 난 뒤에 다리오 왕이 통치하다 보니까 역대 왕이 했던 일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이미 문서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좀 선민의식이 있고 뚫뚫 뭉쳐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꾸며가지고 바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라 했단 말이에요. 이때 아니라고 하면서 상서를 한 거예요. 역대 왕 고레스 왕께서 이래 했습니다. 원본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말했던 그 내용을 다리오 왕은 명령하기를 찾아보라. 그래서 찾았는데 그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다시 내려서 칙령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4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4가지가 뭐냐면, 첫째, 성전 건축을 반대하지 말 것. 그 내용이 그래요. 다리오 왕이 반대한 사람의 내용을 듣고 중단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죠. 그런데 원본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원본을 뜯어보니까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이었구나 해가지고 다시 허락을 해주면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은 성전 건축에 재건하는데 경비로 사용할 것. 유대인들도 세금을 냈잖아요. 그것은 다른 데 쓰지 말고 성전 재건하는 데 써라. 그것을 조서에 담아놓은 거예요, 내용이. 세 번째,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할 것. 유대인들 제사 드리는데 그 나라 민족의 종교가 있잖아요. 그 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하도록 하라. 네 번째는 이 사항들을 불이행하면, 비록 불이행은 너희들이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에스라 6장 12절에 그 머리를 쪼개고, 하지만은 어떤 숨겨져서 내가 손을 대지 못하는 그 일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비참하게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했어요. 우리 오른쪽 노트나는 보세요. 에스라 6장 12절.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11절은 더 자세히 나오죠. 6장 11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6장 11절. 돕기위해서 6장 1절 보세요. 성경 찾아서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 해서 조사하게 하매, 조사를 이제 확인해서 원본을 발견했어요. 11절 보세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에서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강력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굉장하게 강하게 하나님이 이 다리오 왕을 사용하게 되죠. 자, 다리오 왕이 있을 때 여러분 유명한 누구의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자들의 영향,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 사건도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은 그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했던 그 사건도 바로 여기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고관입니다. 포로 잡혀갔던 가운데 고관이에요. 그 영향을 받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어떻게 이방 왕이 이렇게 유리한 것만 다 여기에 사인을 해줬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면 이 에스라가 자기가 원했던 걸 다 쓰고 왕에게 왕이여 딱 같이 봤을 때 왕이 알았어 하고 슥슥슥슥 해서 줬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왜 어떻게 세금까지도 성전 재건하는 데 쓰라 또
심지어는 걸음덩이가 되게 하리라 막 하면서 그 유리하고 좋은 생명만 다 거기에 그 조서를 내렸을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일하셨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쁘면 어디를 보고도 절을 해요? 쇠말등을 보고도 절하죠. 워낙 에스라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니까 왕이 그가 원한 대로 다 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지지를 이렇게 다리오 왕이 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시켜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군입니다. 또 에니파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전 167년에 성전을 더럽혔고 완전히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막 돼지 대가리 끊어놓고 제사 지내버렸어요. 이때 3년 만에 그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면 절대로 아름다운 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력자가 될지언정 절대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일하는데 협력자가 될지언정 반대자가 되지 말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은 이제는 제 대해서는 모르죠. 또 차고 넘쳐서 앉을 데가 없다면 어떻게 하려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은 성전은 건축해요. 어떤 성전을 건축해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4대 비전을 가지고 그 4대 비전 가운데 전 교회인 제자화로 재생산시키는 교회 이 부분. 그래서 단기 교사대학을 개설해서 이제 7주를 마치고 8주째 들어갑니다. 교육의 3대 요소가 학생이 있어야 하고 또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했고 장소가 있어요. 셋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마련되지 않으면 교육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방문을 만들고 준비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 그렇고 또 이제는 교사를 준비하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 학생이 있어야겠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사가 이제 수료가 되어지면 이 일을 착수하려고 그래요. 착수하는데 전 성도 제자와 그러니까 전 성도가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워야 해요. 벌써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시무룩하고 또 대답을 안 하려고 하네요. 남자든 여자든 오래 다녔던 얼마 안 됐든 다 배워야 된다 이거죠. 주일학교만 학교가 아니라 꼬맹이들만 분반 공부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장년부 예를 들어서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일을 여러분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귀찮고 지금은요 목사님 지금 나 교회 나온 것만 해도 힘든데 뭐 배우라고 한다 누가 배웁니까? 목사님이 뒤떨어진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빼내버리자. 손인은 삼아서 빼내버리자. 다 빼내야 해요.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건축하려면 그래서 성전 전체 똑같이 다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 사이즈가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게 올스톱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반 한 반씩 개설하고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3년이 돼야 정상 기도가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반 모집하고 또 모집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그러겠지만은 나중에 단단대로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우리 방에 가서 이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배우는데 1차 직임에선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시키는 그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접시킨 그들을 영생의 말씀으로 또 교육을 시킵니다. 왜? 우리가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이 시대에 반드시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이러면 반드시 배우셔야 해요. 배우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명예 권사님과 시무권사 또 명예 장로 이 시무장로 이걸 구분을 시킬 거예요. 왜? 무엇을 좀 생각해 본가 하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일찍 예수 믿는 사람이 성장이 되고 막 해서 자기 잘 갖춰지면 참 좋은데 주일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주일만 겨우 지키고 참 권사의 자격, 안수사의 자격이 참 조금 좀 흡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내 귀대로만 합니다 해서 딱 밀어내고 늦게 믿는데 열심히 그 사람을 딱 세웠어요. 그러면 첫째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 내가 했던 일은 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 나는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기분이 나빠. 뭐가 나빠요? 기분이 나빠. 그러다가 보니까 시험 들고 시험거리를 행정력에서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행정력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앞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임직을 하되 이건 명예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모든 공로를 인정하고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생활하고 이런 분들을 바로 올려서 정말 평생 집사님 한 것보다는 안수사님이든 장로님이라고 하든지 또 권사님 이렇게 하고 젊었을 때 그 사람들이 되어질 때까지 하면 나중에 일할 만하면 또 나이 먹고 일도 못해. 그래서 젊은 사람도 이제 권사님 세워서 이제 권사다운 권사로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협력하라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협력합시다.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데는 반드시 이런 행정력도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7번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을 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즐거워한다. 자,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다리오 6년에 515년입니다. 주전 마쳤어요. 근데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망했어요. 근데 586년에 망하고 515년에 성전 건축을 했어요. 이게 다리오 7이 6년째요. 그러면 거기서 몇 년이 차이가 나냐면 71년입니다. 그럼 70년 만에 때를 다 맞추고 귀환했다는 거 증거가 돼야 안 돼요? 되고 있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그 예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B번 백성의 개혁. 1번 제사장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바사 수상궁에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 오늘날 이란입니다. 오늘날 이란.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한데 우리가 지금 거리의 단위를 미국에는 마일로 씁니다. 1마일에 1.6km예요. 그 마일만 가지고도 그냥 혼돈되는데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1440km예요. 몇 킬로예요? 1440km. 바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440km인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14주간에 걸쳐서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몇 주간에요? 14주간에. 이것을 하루에
14.7km 제가 계산을 했어요.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에 14.7km를 에스라는 걸어서 바로 왔다. 귀환을 해서 왔다 이거죠. 2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째 손이다. 예, 여기 나왔네요. 저는 여기 보고보다 성경을 읽다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다 읽으면서 거기에 표시를 내놓고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잘못 가르쳤다면 여기는 규제는 이렇게 됐네요. 위험한 말씀을 드리네요. 자, B번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다. 에스라는 왕이 구하는 것을 모두 받는다. 에스라가 다 받아냈죠. 따라서 하나님이 쓰셨다. 2번 에스라는 약 넉 달간의 긴 여행을 한다. F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다듬어진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아름다운 이미지, 그들이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충돌이 되어서 비판은 있을지라도 나중에 결과는 잘 되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는 문화 충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집안에 내가 예수 믿고 가서 신앙생활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굽히지 말고 끝까지 나가면 예수 믿고 모든 걸 풀려지고 뚫려지고 귀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눈녹지 느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으로 돌아온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고집이 다 세죠. 그는 위치상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우들마 나는 이방인의 객처럼 바로 며느리, 지금이니까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며느리는 종이요, 종.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겨낼 재간이 없어. 근데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고치지를 못해. 죽을 병이야. 어디에서도 불공을 드리고 점쟁이에게 또 구설하더라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주님 일하실 때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애통하고 할 때 당당하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확답을 받습니다. 예수 믿자고. 예수 믿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너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할래? 안 고쳐지 못할래? 그러면 담보 잡아야 해요. 만약에 내가 해가지고 안 고치면 어떻게 할까?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예수들처럼 3일 동안 금식하듯이 기도하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질병아 떠나라고 하든지 사단 마귀 다 묶임받고 떠나라고 하고 하나님 그 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일하여 달라고 딱 할 때 죽을 자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그러면 야 네가 믿는 신이 더 세다 해가지고 돌이켜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 나갈 때는 빛이 안 나요. 근데 세상에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예요. 따라서 그때가 일하실 때다. 그때가 하면서 일할 때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영성이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2번 바사의 아닥사스 왕은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다리오 왕에서 또 다리오 이제 바뀌어질 주인이 이제 아닥사스 왕으로 또 바뀌어집니다. 아닥사스 왕도 조서를 내립니다. 거기에도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 가로열고 에스라가서 왕이 서명을 냈다는 추정이 되어진다. 왜? 워낙 에스라가 원한 대로 다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번, 2번입니다. 에스라의 귀환을 허가하는 내용. B번 자본의 공급, 희생제물과 성전 기구들을 위한 자본. C번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가져갈 것을 요청. D번 제사장들의 내연의 세금 공제. 2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는 허가. 여기서 다 받아냈다 이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훈, 모든 효율성과 성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원칙인 걸 믿기 바랍니다. 4번 에스라는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몇 킬로다고 그랬어요? 1440km. 2번 에스라는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한다. 교훈 보세요. 소수에 헌신된 사람들이 헌신되지 않는 대중보다 훨씬 의미심장한 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한 것은 많은 사람보다도 여기에서 그 귀환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헌신한 사람이 많을까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다 기록되어진다 이거. 이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기록된 책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하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B번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인을 모집한다. 자, 레위인을 모집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레위인을 모집할 때 레위인들은 가야 소망이 없는 겁니다. 고국에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정착되어진 삶 속에서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은 3일 만에 그들이 자원자가 나와서 3일 만에 보따리를 쌓아 짊어지고 에스라가 귀환할 때 같이 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되고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말씀에 의지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언약의 백성의 자부심을 갖지 않냐고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그냥 도착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방인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무사하게 도착할 것을 그게 목표예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도착은 되겠죠. 그러나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밀어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기나긴 1440km 된 그곳에 바로 욕심이 있는 자는 달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영광을 바로 받아내고 알려주신 그런 도움을 해서 3일 동안 금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움직여야 된다. 우리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 노트난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보병까지 마병까지 붙여달라고 기도했더니 다 그렇게 해줬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위력,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이거예요. 놀라웠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D번 에스라는 성전에 바친 예물을 지도자들에게 분배하며 나르게 한다. 자, 성전에 그 예물을 그 건축하라고 받은 것들을 귀환한 사람 중에서 24명의 지도자에게 무게를 다 달아서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사를 드린다. 도착을 하고 난 뒤에 3일 후에 쉬고 난 뒤에 물건을 분배하고 제사장의 손에서 다 넘기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난 뒤에 그 일을 착수해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에스라는 공동체 안에 이방 여인과 통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회개하며 과감하게 일을 처리한다. 자, 통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유대인들이 율법에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이건 통혼이에요. 자, 통혼을 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인과 믿는 자들끼리 믿는 사람과 이방인이 결혼한 거, 이것은 종족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종족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다. 왜 솔로몬이 망하게 된 거예요? 말년에 이방 여인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첩을 많이 두었는데 이방 여인의 첩을. 힘 있을 때는 꼼짝 못했어요. 나이가 들고 가니까 왕이여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숨죽이며 살았는데 자식도 낳고 이만큼 살만큼 살았는데 우리의 손을 들어주소서. 뭐냐? 우리가 섬기는 신을 가슴속에 파묻고 지내는데 이제는 마음껏 좀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천여 명이 옳습니다 하고 하니까 아주 귀가 따가워서 못 살겠어. 제명대로 못 살 것 같아서 그래라 그래라 해가지고 지어준 거예요. 이게 무엇을 두었기 때문에요? 바로 이방 여인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가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금식하고 모든 일을 이제 착수 들어간 것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통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통혼을 했더라 이거죠. 유대로 올라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 나오라 했더니 다 나왔어요. 5만여 명이 나왔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방 여인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결혼입니다. 해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언약 백성으로서 짓겠다고 왔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통혼했다고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를 냈는데 나중에는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 우리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119페이지 A번 봅니다. 에스라는 지도자들의 이방 여인과 통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동그라미 1번 에스라는 죄에 대한 심각하게 생각한다. 2번 에스라는 자기 백성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에스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됨의 감각에 민감해야 하며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2번째 지도자는 자신의 구별됨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구별됨에도 민감해야 한다. 비본봅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처리한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1번 에스라는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율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무엇을 한다? 금식한다. 이건 정말 듣기는 쉬울는지 모르겠는데 듣기도 힘들어요. 자식을 낳고 살아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고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통혼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결단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는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갈라스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한다고 따라왔는데 여기서 너 유대인들하고 같이 결혼하시니까 너희 아내가 혹은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혼하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에스라도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 보면 이건 갈라서야겠고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잘못하면 정말로 여기까지 들어올 때는 계속 이렇게 하더니 막상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버렸다, 쳐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나오고는 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 이것인데 해서 금식을 하고 결단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에스라는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이방 여인을 끊으라는 명령을 한다. 이방 여인을 끊으라고 명령한다. 세 번째 에스라는 3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명단을 기록한다. 명단을 공개해버립니다. 다. 폭탄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해서 데려왔는데 사랑해서 자신하고 살았는데 이 여인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국경선도 없고 이렇게 사랑해서 그 가정을 이루는데 성전 건축할 사람 가자 해서 왔는데 나중에는 쳐내는 일을 하니 어떻게 하게 되냐. 폭탄 선언한 거예요. 교훈 봅니다. 죄는 전염병이 있어서 공동체를 오염시킨다. 죄는 커지면 골마서 악성 종양이 되기를 때문에 갚을 작을 때 도려내야 된다. 분명히 아픔이 있다.
하지만은 장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명단을 다 공개해가지고 결국 그 여기에서 그 이제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에스라에 나오는, 그래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성전 건축, 하나는 성결 작업,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어렴풋이 이 에스라의 그 내용을 이해가 되시겠죠?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의 귀한 쭉 보시고요. 주제 봅니다. 에스라의 주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개혁과 부흥이다. 주제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에스더의 인도에서 바사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유다 백성은 영적, 도덕적, 사회적 회복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왜? 나라 없이 이방에서 70여 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혼합되어졌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져서 이제는 회복의 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이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백성의 예배 회복을 힘썼다고 한다면, 에스라는 바벨론 풍습에 젖었던 백성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부흥을 통해서 개혁을 해요. 자, 스룹바벨은 어떤 것을 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바로 회복시키는 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에스라는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그 나라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이 마음이 그 바로 세워지는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혼탁, 그것을 바로 개혁을 시키는, 부흥 운동을 시키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제 내용이에요. 그다음 목적 봅니다. 에스라는 귀환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회복하고 율법의 우선순위를 두는 언약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언약 백성, 동그라미 치세요. 포로 70년 동안에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이 늙어서 돌아왔겠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젊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둘 다 똑같이 언약 백성이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백성은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핵심 구절 우리 오늘 본문 삼았습니다. 적용 A번 적용.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듬어지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도록 하라.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이렇게 나와요. 에스라 7장 6절 보세요. 7장 6절. 성경을 펴니다.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나오죠. 모세 익숙한 학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에스라는 말씀 안에서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말씀 안에서 균형 잡힌 사람. 10절 말씀 보세요.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율례가 뭐고 규례가 뭡니까? 성경의 규례, 율례, 법도, 계명. 시편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홍순대입니다. 여기서 목사입니다. 또 나의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입니다. 손자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입니다. 누구다고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친구의 입장에서는 친구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요. 그런데 어떨 때는 계명이라, 어떨 때는 명령이라, 어떨 때는 율례라, 어떨 때는 법도라, 어떨 때는 규례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건 법이지만은 자연스럽게 너희가 기품으로 동참하는 그 율법을 정례화시킨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정례화시킨 거. 이게 바로 그 율례예요. 그다음 규례는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생활 문화와 같은, 그런 걸 규례라 이거예요. 규례는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은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기독교 문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는 그렇게 뜨겁지 않지만은 삶이 있어요. 왜? 그들은 주일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신앙이 있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젖었어요. 교회 안 가면, 야, 너 예수 믿는다고 교회도 안 다니냐? 그래, 비판받기 싫어서 그냥 가요. 제사 지낸 거? 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제사 지내? 너 교회 안 다닌가 보지? 그냥 남의 등살에 밀려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이었어요. 기독교 문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건 아니야. 안 하면 예수 믿는 것은 애비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마음 안 하는데 그들의 눈치 봐가면서 용서해 줬어 하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다 하면서도 찝찝하죠. 기독교 문화가 토착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1세기가 넘었지만은 여러분 아직까지 토착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선에서 토착화를 시켜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웠던 거 들었던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 이 바로 에스라가 이런 삶이었다. 균형 잡힌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에스라는 말씀에 흠뻑 젖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흠뻑 젖은 사람. 7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따라서 율례학자요. 자, 율법학자라고 나오죠. 율법학자.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율례학자라고 고의적으로 율례학자라고 나온 거예요. 율례라고 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을 정해서 그냥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잘잘잘 흐려서 자연스러운 것처럼 익숙해졌던 것처럼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기 때문에 분명히 법은 법이고 말씀은 말씀인데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어져서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에 흠뻑 젖었다 이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율례학자 이게 거기에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에스라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 이게 나와요. 12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나오죠.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쟤는 정말로 율법의 완전한 자다. 왕도 그걸 보고 참 이방인의 사람이지만은 왕이 볼 때 존경스러워서 완벽한 자다 이렇게 봤죠. 우리는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 두 번째, 우선순위를 준비하여서 훈련이 되어서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요. 따라서 우선순위를 알고 준비하고 훈련받고 균형 있는 삶을 살자. 균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32,500가지 부속이 결합해서 한 대 자동차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정말 32,500가지인가 될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32,500가지 부속이 있다는 거예요. 나트, 볼트 막 이런 거 다 세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32,500가지지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객관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저런 인용해서 말한다면 그게 다 조립이 되어서 한 대 자동차가 돼요. 대부분 엔진이 좋아야 자동차는 좋아. 그래서 엔진 해가지고요. 한 20여 년 전에 버스를 30인승을 사서 엔진 좋은 자동차를 산다고 전문가 들여다가 장안동 자동차 거기에 판매하는 데 가서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엔진소는 정말 좋아요. 잘하고 참 고와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운전하면 막 한쪽으로 삐뚤어져요. 이쪽으로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해보고 왜 이게 한쪽으로 쏠리냐. 그러면서 엔진만 좋아서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 이 차는 얼마나 힘이 든지 가만 놔두면 반드시 가야 되는데요. 그냥
가만히 잡고 있더라도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게 힘을 들어서 차 반대로 막 틀어야 하니까 타이어가 또 달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얼마나 하든지 큰 자동차 하나 32인승 이 버스 타이어 하나가 얼마 간 줄 아십니까? 120만 원 가요. 얼마요? 타이어 하나에 120만 원 가요. 우리 여기 버스는 한 대에 35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중고 사면서도 타이어 새 것 같은 그런 저기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왜? 괜히 중고 사가지고 타이어 바로 갈면요. 그 타이어 값이 몇백만 원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어를 작년에 갈았는데 출고된 이후로 한 번도 안 갈았다. 그런 차를 해서 아주 잘 쓰다가 이번에 갈았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엔진만 좋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균형 잡혀서 다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뜨겁고 강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 하는데 기도가 없으면 또 안 되고, 또 말씀 기도했는데 순종을 하자 하면 되고, 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 이거죠.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 배우고 훈련시켜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번 그는 말씀을 연구하기로 했다. 2번 그는 말씀을 실천하기로 했다. 세 번째 그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했다. 라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 죄를 심각하게 다루라. 심각하게. 그는 백성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철저하게 죄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용납하더라도 죄를 용납해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용납하지 말아라. 이제 여러분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 자신 속에 내가 관리해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 내가 관리해야 된다. 목사가 관리해 준 거 아니에요. 목사는 터치해 준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관리해 준 것이 아니에요. 의사는 이렇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당이 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준 거지. 그 내용을 듣고 관리는 누가 해요? 결정 내가 하는 거예요. 운동 부족입니다. 그러면 운동해야겠고, 목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배워야만 됩니다. 또 우리는 맡긴 사명을 다해야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할 말을 할 필요 없지만은 징그럽게 말을 안 듣거든요. 철에 나오라고도 안 나와요. 또 그렇게 성경태 탐험하라고 해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말로 목사님이 이깁니까? 내가 입니까? 목사님이라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핑계 여러분 하루에 30분 못 내가지고 이거 내가 힘들게 살 거냐? 30분 투자해서 마음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귐이 있고 그렇게 살 거냐?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6주의 시작을 내일부터 하는데 안 할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응하는 예언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정말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더라도 하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관리해요. 그래 맞아 목사님 나를 두고 하는 말 찔리네 하면서 내가 이제 실천해야 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이방인을 끊으라 이 나오잖아요. 우리 글씨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에스라처럼 분명한 우선순위를 훈련과 준비, 공부와 적용 사이의 균형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하다. 오늘 당신이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말씀으로 다듬어졌는가 또는 다듬어지고 있는가? 당신의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 우선순위를 위해 훈련을 받으며 준비하는가? 말씀 공부와 말씀의 적용 사이에 균형이 있는가? 당연히 끊어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가? 적용시켜서 우리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함께 움직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